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말이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자기가 못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이 이제 막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러 나갔습니다. 제 친구와 제가 모르는 처음 보는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처음 본 친구가 자기 회사에 이 과장이라는 사람을 막 욕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 과장 나쁜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 사장이야, 김 사장.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저 친구는 벌써 사장님이야? 아니, 이름이 김 사장이야, 이름이. 그래서 둘이 크게 웃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름이 사장이길 망정이지 회장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가 회사에서 어느 날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좌변기 문을 열었는데 거기 여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급하게 고개를 돌리고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하니까 술이 과하게 취한 여자가 이러더랍니다. 서서 싸면 되잖아. 그랬답니다. 보세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특별히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술이 깨고 나면 어제 내가 실수한 것만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맨정신에 말할 수 없다면서 꼭 술 마시고 말해야 하는 사람,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술을 안 먹으면 조용한 사람 같은데 술만 들어가면 떠들어요. 이 사람은 본래가 떠드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술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레이첼 위노그레드 교수가 이미 연구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는데요. 별 차이가 없었대요. 레이첼 교수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취해 공격적인 발언과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은 원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공격적인 사람이 술 먹어서 공격적인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멜킨 박사도 술 취했을 때 말하는 것과 술을 안 먹었을 때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합니다. 술 먹어서 헛소리 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술 취했을 때 하는 말이 진심이래요. 진심.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을 때 하는 말, 그 말이 참말이고 오히려 술을 안 먹었을 때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재밌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과거로부터 술을 참 즐기고 또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2015년 이후로 알코올 소비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의 회사 동료가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술을 못 끊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 위암에까지 걸렸던 사람이 그렇게 술을 못 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애들 생각도 해야지. 끊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암 걸렸던 사실을 잊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더랍니다.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지혜가 없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경제적인 불황을 만나면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불황을 만나면 영화를 많이 본대요. 독일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본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술과 어리석음은 그대로 비례하고 지혜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은 절대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쟁과 싸움은 절대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결을 하거나 다투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의견은 언제나 있습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같지 않다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내 의견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의견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정면 대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고 일이 터진 다음에야 압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터지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길 물속처럼 깊은 마음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의 뜻과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지금 급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일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데 4살짜리 딸아이가 옆에 와서 놀자는 거예요. 게임을 같이 하자고 조릅니다. 아버지는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딸이 놀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방을 나갔어요. 아이가 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아빠의 마음이. 그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바쁜 아빠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좋았던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고 딸을 울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시간에 바로 그 이야기를 글로 또 썼답니다. 내가 아이의 깊은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마음도 아프게 했다. 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소리를 질렀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마치 물을 길어내듯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상대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읽을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추는 당연히 한결같아야죠. 어제는 1kg이었다가 오늘은 2kg이 되면 되겠습니까? 한결같아야 합니다.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추가 없고 전자저울을 쓰기 때문에 웬만해선 시비가 없는데 옛날에는 공인된 추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공인된 추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였거든요. 그래서 한결같은 추와 한결같은 되, 공정한 말과 공정한 행동,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흐려질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엇을 만들더라도 함량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일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 듣는다는 것, 듣는 마음,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냥 듣는다고 듣는 겁니까? 들려진다고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있어야 들리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고,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듣는 귀, 이것은 보배입니다. 보배. 많이 들어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다는 것,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귀를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말부터 하면 절대 들을 수 없잖아요. 못 들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들어도 깊이 듣고 믿음으로 듣고 자세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듣는 귀가 없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듣질 못해요. 직원이나 충원을 듣지 못해요. 참된 말을 듣지 못해요. 진실한 말을 듣지 못해요. 진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요. 만약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용기입니다. 담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고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마디로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듣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복잡한 것을 전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다 제거하시고 전부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알게 하리라, 감당하게 하리라, 듣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잘난 사장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자기의 강의를 반도 듣지 않더랍니다. 듣게 만드는데 30분이 걸렸대요. 30분. 보세요. 오늘의 말씀처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 청종하는 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또한 보는 눈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야 다 달려있죠. 그런데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귀도 다 달려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거기에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인격이 성장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듣고 잘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잠깐 멈추세요.
걱정거리가 많아도 좀 잠깐 밀어놓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요.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책 속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촉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결국 궁핍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와 함께 설교를 듣던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속삭이면서 말합니다. 엄마, 하지만 일찍 나온 벌레는 잡아먹히잖아. 그러자 엄마가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벌레는 일찍 나온 벌레가 아니야. 너처럼 외박하고 집에 돌아가던 벌레야. 이거사. 그러더랍니다. 예, 지혜로운 어머니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게을러서 불행한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부지런해서 행복한 사람은 당연한 일상을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행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부지런히 행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 생활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족한 양식과 족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술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술 때문이라고 변명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누구에게든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공의를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조용히 실천하면서 또한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